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 목사님이 계실 때에 또 제가 이캠 임원으로서 한번 한독교회를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실은 사랑교회 예배 시간이 같아서 제가 전에 김 목사님 연락 주셨을 때도 제가 예배 시간이 같고 제가 설교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시간이 이제 같으니까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랑교회 가서 이제 집사님들께 제가 사실은 한독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랑교회 집사님들하고 우리 한독교회 여러분들하고 친형제 자매처럼 아주 가까이 지내신다고, 그래서 교회 사정을 저희가 아는데 목사님 설교 없으시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제 그리스도 연합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뮌헨 올 때도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이제 잠시 비우는 상황이지만 있는데, 저희는 목사님을 두 분이나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좀 너무 큰 호사인 것 같으니 우리 목사님을 좀 공유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지금 사랑교회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불러주신 한독교회와 또 보내주신 우리 사랑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정성으로 연락을 주신 우리 박 집사님, 그리고 오늘 환하게 반겨주시는, 제가 그래도 이캠에서 낯익은 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이지만 마음이 정겹고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믿음장이라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과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얻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 앞으로 번영할 곳이었는데 그곳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저 순전히 아멘 하고 순종하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이 11장 앞부분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정결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행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히 믿음으로 응답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길을 떠났다. 아멘. 믿음으로 보면 비록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해도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인도하실 터와 성전을 또 기대했다고 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받지도 못하고 못 본 채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로 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잘 감이 안 오시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안파스바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도 없고 짐작도 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얻고자 아주 애를 쓰고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있을까요? 참고 기다리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의 일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읽으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셨으니. 아멘. 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는 후원 회안게진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소망을 멀리서 봤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소망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이거 아브라함의 소망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거 아니죠. 아브라함의 소망이 곧 누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멀리서 보고 반겼습니다. 잘 감이 안 오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실 마음이 참 벅찹니다. 그렇죠? 저는 사랑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은 한독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모두 다. 거기서 이렇게 한독교회에서 사랑교회에서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라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멀리서 보고예요. 자, 이쯤 되면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보이시죠? 뭘까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고 반겼다. 그것이 나에게로 오면 멀리서 보고 환영하리라. 멀리서 보고 반기리라. 아멘. 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먼저 떠올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거기에 빗대요. 근데 말씀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그것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의 상황,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질 일들, 우리 교회의 일들,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본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오늘 그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숨바꼭질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다가도 맞나? 이런 불확실성 속에 물음표를 가지고 지내는 시간이 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멀리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함께 바라봤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독교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눈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단 한 절의 말씀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내가 되고자, 합당한 나의 삶이 되고자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물려받을 이삭과 또 야곱, 요셉, 요셉은 왕궁에서 살았죠, 나중에. 근데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들은 고백합니다. 꼭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꼭 이민을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두 세대를 거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볼 믿음의 눈을 떴고 멀리서도
반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창세기의 주인공. 네. 아브라함? 요셉? 하나님? 네. 하나님은 오롯이 이렇게 항상 계시는 분이니까 오롯이 우리 모셔두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살펴보면 저는 야곱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대성공을 이루었으니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가 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야곱은 쌍둥이로 자라면서 갈등하고 표류했습니다. 두렵지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청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삶을 살면서 불의와 부당함도 겪었습니다. 또 인내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아주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그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까지 천사에게 매달렸죠.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전까지 난 놓지 않을 겁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그 슬픔의 시기를 지나서 아주 시대의 가뭄과 아주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야곱은 요셉을 제외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인 아들들과 요셉의 또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실까요? 이게 지금 PPT에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1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는 죽음의 한계가 없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떠나더라도, 비록 아들들과 손자들,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다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나지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지만 자녀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멀리서 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 축복을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야곱은 볼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이루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멀리서 저 아득한 곳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소망을 환영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야곱을, 그 야곱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멀리서 보고 반겼다라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멀리서 보고 반긴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철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 탕자에 주목했을 겁니다. 저 탕자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 같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멀리서 나를 보고 반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독교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신의 세대에서 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무엇인지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비록 아직도 여전히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그렇게 비춰지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듬어 가시며 희망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며 인내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여전히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탕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 내가 아버지의 소망에 눈뜨며 달려가 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은 내게서 온전히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어가실 구원의 역사,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 없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저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이 헛되게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오롯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구원이 되시고 기적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의 몸 되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구원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반기며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